여러분 햇반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아마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밥을 하기 좀 귀찮을 때 햇반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햇반은 사실 즉석밥을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상표 중에 하나가 햇반입니다. CJ에서 이제 햇반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햇반이라고 하면은 즉석밥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이 즉석밥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처음 이 판매가 시작돼서 작년 2024년 기준으로 몇 개나 만들어서 판매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60억 개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 미국에만 이 햇반이 1조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K푸드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맛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 햇반을 먹어보면서 야, 참 밥맛 좋다란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고 편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밥만 봐도요, 얼마나 빠르게 편하게 먹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주부가 되신 성도분들은 집에서 밥할 때 요즘 가마솥에다가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마솥에 하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쿠쿠나 이런 전자 밥솥을 통해서 밥을 지을 것입니다. 그것도 꽤 빨라요. 쾌속 추사만 눌러도 15분 안에 따뜻한 밥이 만들어집니다. 햇반이라고 하는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따뜻한 밥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또 깔끔하고 맛도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햇반을 여러분 그냥 드셔보셨습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뜯어서 여러분들 먹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전자레인지에 돌렸는지 알고 끄집어냈어요. 2분 됐는지 알고. 그리고 딱 뜯어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푹 떴는데 딱딱한 밥인 겁니다. 이 딱딱한 밥 한번 먹어볼까 하고 입안에 넣었는데 어땠을까요? 이가 다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햇반 성도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는데요. 우리는 햇반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햇반 같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햇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따뜻하게 돌렸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은 그 상태라고 한다면 그 햇반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햇반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데워지지 않으면 딱딱하고 또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쭉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히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감사의 부분을 1장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반복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7절 말씀에 감사가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이 11월 또 추수감사에 그 감사의 고백이 지난주에 있었듯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봐야 될 본문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관한 호칭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나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고백했던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오실 메시아가 그이시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라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이 메시아 즘 같은 경우는 이들이 얼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이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에 유대 땅은 전쟁의 여러 아픔과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리스로 또 로마로 여러 나라들의 공격과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전이 돼지의 피로 물들기도 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를 이야기합니다. 퀴리오스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 주를 누구라고 1세기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로마의 황제를 주로 호칭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왕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가이사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고백이 좀 더 발전된 것이 바로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문양 중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유럽이나 이런 기독교 교회의 성당에 가게 되면은 이런 익투스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암호적인 상징적 심볼이었습니다. 왜 물고기를 이렇게 심볼로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익투스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이 다섯 가지 앞 글자를 헬라어를 따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익투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뭐라고 칭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바울의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향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의 신앙으로 많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익투스를 고백하는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언했던 그들의 역사 속에 우리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받았다는 것, 이 말의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초청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께 초청되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은 바로 유대적인 관점에서 온 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받는다, 그리스도를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의 부분은 바로 그들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율법에 관한 것, 규례에 관한 것, 이런 것과 묶여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해지는 기술적인 표현이 바로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런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어떨 때 받는다는 표현 씁니까? 가르침을 받다, 영향력을 받다, 우린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에게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역사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함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 들어와 계십니다. 그 들어와 계신 분은 누구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 안에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심장 빼놓고 여러분의 육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처럼 심장이 움직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인정한 자들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은 주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소명에 관한 거니까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의 부분을 이야기하라면 대학을 가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사업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부여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사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부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결정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상황들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방의 중요한 결정 속에 여러분들의 퍼센테이지가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함,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을 인정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로 받은 자들, 그들은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본문인 6절 후반에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행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하는 행동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의 이 뜻은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법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두 가지예요. 걷다, 살다. 이 두 가지 부분인데, 행한다라는 부분은 걷는 것과 왜 연관이 되어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5장에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의 후예들. 그 족보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유대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행함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러 문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내용에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걸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유기적입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자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이처럼 움직이는 자들, 끊임없이 멈춰선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행하는 자들로, 걷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받았다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백했다면 그 고백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그 결단 가운데 쭉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국민학교 다닐 때 웅변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웅변학원 밑에 한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그때가 80년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 가게에는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네스북에서 이렇게 준 이 상장하고 이런 문장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은 일기였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오랜 세월 매일매일의 일기를 끊임없이 썼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일기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 그 사람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자기의 개인의 기록을 그렇게 가졌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올해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3년 차를 시작을 하면서 첫 주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쭉 함께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면 올해 일독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완독을 잘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지금 중도 포기한 분들도 상당히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이 행동의 부분, 걸어가는 부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라라는 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헬라어를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이 문법 부분이 있다면 분사의 부분을 연구하는 겁니다. 동사, 분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사의 부분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분사의 부분은.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에도 특별히 세 가지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해요. 뿌리를 박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 방에 가면은 난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이 난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살려보려고 이 난을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한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죽지 않고 이 뿌리가 아주 없던 것이 조금 이제 뿌리가 나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난은 제 신경을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느냐? 물을 줄 때 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통 안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한 5분 정도 담아 놓는데 이 어떠냐 하면 뿌리가 없다 보니까 물 속에 잠기면은 이게 떠버립니다. 떠버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 높이를 항상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난 같은 경우는 뿌리를 박는다는 것. 여러분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가 아주 얕습니까? 아니면 뿌리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뿌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4가지 밭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4가지 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돌밭의 부분.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그가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휘둘리고 상황이 흔들리고 또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흔들린다면은 여러분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쉽사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부분은 바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아 또한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 이 단어는 건축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건설과 연결을 해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건축되어지다, 건축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 고백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한편 이 십자가상에서 한편에 달렸던 강도 같은 경우, 그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과 낙원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에게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일찍 믿은 거 후회 안 되세요? 안 되십니까? 아니,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찍 믿은 것 후회 안 되십니까? 후회 안 되시면 감사합니다. 후회가 안 되셔야 돼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지어지는 과정,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건물은 금방 짓는 건물도 있지만 어떤 건물은 수십 년, 수백 년의 그 과정을 통해 지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성당 어떻습니까? 400년이 흘러서도 아직까지 건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세움을 받는 자들, 건축되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건축의 부분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움을 받아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마치 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완전히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는데 난 그냥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인테리어가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지 그냥 뼈대만 앙상이 있는 창호도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세워져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워지는 그 과정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더해진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함을 우리 성도분들이 잘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상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골로새 성도들 1세기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 60년 초반에서 이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로마 황제들의 박해는 끊임없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했습니다. 유대주의는 어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안에는 새로운 학문, 철학의 혼란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르침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굳건히 서라,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걸 잘 헤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림으로 또 세워짐 가운데서 더욱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더하신 영성과 지성의 부분이 또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 속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지막은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뿌리가 박히고 또 세움을 받고 믿음의 굳건히 섬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넘치게 한다라는 것은 풍부하다, 과잉되다, 넘치다, 초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컵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사함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복도를 지나갈 때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에 의해서 불이 딱딱딱 켜지듯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역사 속에서 뿌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는지, 또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지, 믿음에 굳건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1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헤아려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많은 충족의 역사들을 더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로, 그리스도의 체온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햇반처럼 데펴지지 않아서 딱딱한 자들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은 햇반과 똑같지만 2분 돌림으로 인해서 따뜻한 밥이 그 안에 머물고 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서부터 삶의 자리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신 역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